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냐면 수고는 많이 하는데 가벼운 게 아니라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 수고는 많이 하는데 이게 쉬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쌍멍이를 같이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안식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딱 12장으로 넘어가면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배경이 딱 어떻게 바뀌냐면 안식일로 배경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 안식일 날은 정말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아니고 이 안식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날 우리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일날 여러분 안식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한자가 넘겨주시면요, 안이 편안할 안이고 쉬기 쉴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자를 보면 언제 편안하냐면 이 여성 위에 뭐가 있죠? 집이 있습니다. 이 안전한 그 방어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으로 여러분 돌아갔었을 때도 언제 안전할 수 있냐면 이 존재가 나를 평가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세계교회가 주님 안에서 누군가도 왔었을 때 다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 방어, 피난처, 이 피할 바위가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갈 때 나를 방어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방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들추어내고 나의 연약함을 더 들추어내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호흡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누구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8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요새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안식할 수 있냐면 피해야 될 곳에 피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식이 되는 사람을 보면 이 방어 시스템이 건강합니다. 이 방어 기제가 건강하고 이 방어 시스템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어 기제가 건강한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방어 기제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요새다. 적이 올 때 지켜주는 요새, 나를 건져주는 분, 내가 피할 나의 바위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 피할 수 있냐면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오늘 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피하는 안식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또 넘기시면요, 안식이라는 그 이 식이라는 단어가 보시면 뭐가 있죠? 한자에 스스로자 있고 그 밑에 마음심이 있는데 사실 그 한자는 상형 문자지 않습니까? 이 스스로자가 어떤 거의 상형 문자인 줄 아시나요? 코입니다. 코. 네. 그래서 이 원래 코를 본때 상형자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자의 마음심, 이게 사실 언제 우리가 안식하는 거냐면 숨이 한번 우리 숨 제대로 한번 쉬어보실까요? 네, 옆 사람에게 입냄새 나면 안 되니까 앞으로만. 네. 다시 한번 호흡을 해볼까요?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건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황장애 가운데 있으신 분들 보시면 뭐가 잘 안 되냐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됩니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죠.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자극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호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숨 쉬어라고 하죠. 예.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호흡이 안정화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어떤 무거운 짐과 어떤 평가 때문에 점점 호흡하기가 어려워지고 심장이 더 팡팡팡팡 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호흡이 편안하게 호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템포들은 어떻죠? 더 빨라요. 더 쪼개요. 예. 좀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이거를 더 호흡이 더 쪼개게끔 만들어서
이게 평안하게 안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흙,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죠. 먼지는 제대로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흙에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코에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체가 되었어요. 언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안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질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호흡에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들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번 넘겨주시면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참고로 왼쪽부터 읽지 않고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여러분 읽으시면서 막 내가 잘 읽는다 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샤바트.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우리가 멈춰야 될까요? 멈춤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멈추면요,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휴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나 멈춰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멈춤의 목적 없이 그냥 멈춰버리면요, 이건 안식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제주도 한 달 살기 막 해보자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멈춤의 목적 없이 쉬어버리면요, 이게 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왜 멈춰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멈춤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누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멈춤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오늘 내가 시간을 멈추고 공간을 멈췄다,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안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시간을 냈지? 내가 왜 돈을 냈지? 내가 왜 밥을 사주지? 이게 안식이 되지 않고 어떻죠? 더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들은 시간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예요. 그 여인과 더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멈췄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귐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췄지만 이 시간이 안식이 되지 못할 겁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신학자이자 영성학자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꺼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요, 낭비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요, 그 시간을 낭비를 합니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내 돈을 낭비를 합니다. 내 열정을 낭비를 합니다. 그거 사랑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다, 이게 나의 안식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도 낭비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헌신을 아껴서 내가 사랑하는 거에 낭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삶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마음을 아껴서 낭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낭비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건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낭비하고 있나요? 많은 경우는 교회에 와서도 바빠요, 해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을 아껴서 내 사랑하는 곳에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건 이 집, 하나님 피난처 안에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호흡해야 안식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과 낭비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수고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 수고는 많이 하고 있지만 쉬지를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게요. 안식일인데 안식이 되는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안식일도 배는 고프나요, 안 고프나요? 고픕니다. 주일도 배는 고프나요, 안 고프나요?
고프죠. 그래서 오늘 그루터기 팀에서 맛있는 오늘 그 메밀 냉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로 지나가는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뭐 하기 시작했죠? 잘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10계명의 8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남의 거 훔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밀 이삭을 뭐 하고 있죠?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한다면 이삭을 잘라 먹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이삭을 따는 거는 어떻죠? 죄라고 하나요? 죄가 되지 않는다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숨통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약한 자들의 숨통을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은 연약한 자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연약한 자들의 숨통을 더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숨통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어야 될 정도면 얼마나 나그네이고 연약한 자이고 이 삶에 그런 안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어요. 그 대신 뭐라고 하죠? 낫은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대진 말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위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이 오늘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이건 율법에서도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도서관에 가보면 간식 위에 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드셔도 돼요. 냉장고에 뭐 있는 거 초코파이 있다 그냥 다 드셔도 돼요. 근데 냉장고 가져가시는 거 안 돼요. 네. 그 정도는 허용 범위인데 냉장고 가져갔다 아마 신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 이거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죄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야. 이 구약의 율법에 미시나에 보면요. 39개조에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규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냐. 운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움직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에 살아갔다면 오늘 메밀국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불 끄는 거 안 됩니다. 알파벳 2자 이상 쓰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막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2자 쓰고선 쓰면 안 돼요. 네, 요리하는 거 안 됩니다. 지옥이 안 되고 매듭매기 안 되고 매듭 풀기 안 되고 여행 안 되고 요리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물 길러도 안 되고 안식일날 상처 치료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냐면 200가지가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간 공동체일수록요 너무 규범이 많아요. 제가 최근 한 100년이 넘는 그 교회 목회자분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제 좀 우리 헌금을 흘려보내자라고 말하는데 교회 규범이 있는 거예요. 여기 회의 걸치고 또 저기 회의 걸치고 여기 회의 걸치고 그 다음에 뭐 찬반 투표하고 그러니까 굶어 죽은 다음에 회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안 되고 이 본질을 해치는 규칙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규칙과 정관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핵심적인 사역을 해나가는데 유연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관과 규정이 발목을 잡는 교회들도 많아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살아나는 거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뭘 보고 있죠? 안식일날 왜 밀 이삭을 잘라 먹냐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지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선을 넘어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살아나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가 왜 저걸 하지? 저한테도 이게 제보가 막 들어와요. 예배 때 지금 뭐 누구 주섬주섬해서 누구 뭐 인스타 들어갔다. 지금 뭐 들어갔다 막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예.
저한테 하지 마세요. 네, 뭐 밴드 들어갔다, 누구 뭐 당근 들어갔다, 막 제보가 막 계속 들어와요. 네. 아,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다, 이걸 봐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 막 제보 막 할 거, 뭐 오늘 제보할 거 뭐 있나, 막 이런 걸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링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율법을 어긋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우상화시키는, 영웅처럼 여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거든요. 사울이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이제 굶주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요. 지금 굶주리게 생겼는데 우리 좀 먹을 걸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당시 그 제단 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딱 먹을 게 뭐밖에 없었냐면 제단에 차려놓은 빵. 이게 뭘까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병이 몇 개가 올려져 있냐면 떡이 12개가 올려져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떡상 위에 이 무교병이 1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12는 뭘 상징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해요. 이 12개의 빵이 있는데 이 빵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안식일 일주일 동안 이 떡상에 떡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다시 새로운 떡으로 교체돼요. 그리고 예전의 떡을 누가 먹을 수 있는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넘겨주실까요? 레위기 24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만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성막에 일을 해요. 근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되냐면 레위 지파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냐?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만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고.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왕이지. 지금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자격도 안 돼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왔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사실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어떤 일을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을 해요. 먹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떡을 준다라는 건 자격되지 않는 자들에게 떡을 준다라는 걸 이거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 말고 우리를 따져볼까요? 우리는 갈기갈기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자격이 됩니까? 우린 다윗보다 얼마나 더 거짓말을 많이 했고 다윗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고 그런 흠없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주님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을 오늘 누구에게 주죠?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 가운데 왔을 때 뭐가 있어야 안식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완벽하게 행했어도 은혜가 없잖아요.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기쁨인 거예요. 네. 오늘 은혜가 있잖아요. 그루터기 팀에서 오늘 찬양한 거 가운데 실수가 있었지만 와 놀랍다 기쁘다 그 가사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없잖아요. 아 그거 오늘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안 들어갔다. 네. 저도 오늘 찬양 처음 시작하는 찬양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쉼표가 있는 줄 알고 안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 걸리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 예. 연습 제대로 안 했구만. 예. 그러니까 기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이게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 멈췄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멈춤이라는 그릇 안에 누구를 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돼요. 주님이 하신 그 일, 복음이 담겨져야 돼요.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왔다, 이건 그릇이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릇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담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 오늘 쉬었으니까, 나 멈췄으니까 안식이 되었다. 아니에요. 멈춤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주님으로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주는 게,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안식이 안 돼요. 이 노예들은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급이었거든요. 채찍질하고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요.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들은 이 이집트의 노예처럼 세상의 그 채찍질에, 수많은 평가의 채찍질에 더 부추기고 안식하지 못하고 호흡이 더 가빠지고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숨쉬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죠?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위치적으로만 나왔다고 그들이 안식이 되지 않더라고요. 광야에 와서 또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할 때 그들은 안식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갔다고 안식이 되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붙들고 그 안에서 더 쌓으려고 할 때 그들은 안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식은 복음이 중심이 될 때요,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을 때요. 팀 켈러는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 복음을 빼앗는 두 가지 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넘기시면요,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이라는 날에 왜 병든 자를 고쳐줬냐, 손 마른 자를 살렸냐, 이것만 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또 반대의 극단이 있어요. 상대주의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는 이런 부모님도 있어요. 너무 규칙이 과해요. 또 어떤 부모님은 너무 규칙이 없어요. 언제 집에 들어오든지 우리 집은 오케이다. 예. 핸드폰을 몇 시간 하든지 우리 집은 오케이다. 그거 살리지 못해요. 나는 손이 없으니까 나는 아이를 자유하게 해준다. 이거 아이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반대로 이 규칙만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이를 살리는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에요. 복음이 아이를 살립니다. 복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손가락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많은 것들이 불편해요. 근데 손이 오그라져 있어서, 말라 있어서 뭔가를 잡을 수가 없다. 삶에 많은 것들이 불편할 거야. 그런데 그가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죠? 예수를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6장 7절을 보면은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뭐 하죠? 엿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살아남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엿볼수록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교회 와서 왜 안식이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의 눈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관점이 없고 이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엿볼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신은 한번 따라 볼까요? 잘 쉬는 것입니다. 그 쉼은 예수와 연결될 때예요. 그럼 누가 제자인 줄 아세요? 주님과 교제하며 잘 쉬는 사람이에요. 많은 걸 했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열심은 있지만 방향성이 어긋나면 그 열심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싸나워지게 만들고 가정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방향, 그 복음,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라는 그 잡지에서 한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실험이 뭐였냐면 한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극한의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체내 피로 물질인 그 젖산을 막 가득 생성시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극한의 운동을 해서. 근데 한 그룹은 A그룹은 극한의 운동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고 쉬게 했고, B그룹은 숨이 찰 정도로 다른 운동을 하게끔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을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이 회복 속도가 빠른지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A그룹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B그룹의 피로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대요. 이 논문에서는 무엇이 회복을 빠르게 할까? 그러니까 다른 운동으로 이어간 이 B그룹의 피로 회복 속도가 빨랐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넘기시면요, 휴식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휴식의 핵심은 멈춤이 아닌 전환. 그럼 언제 전환되냐면요, 언제 쉬게 되냐면 그냥 단지 멈췄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있던 걸 그대로 하는데 그냥 멈췄다고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머리가 돌아가면은 쉬지를 못해요. 언제 쉬게 되냐면 전환할 때요. 제가 그 선교를 다녀오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선교 가기 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역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선교를 갔다 온 때여서 제가 이제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꼭 와달라. 그래서 두 번을 부탁하니까 이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또 거절을 못해서 그냥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선교로 가기 전에 어디로 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폼을 줘야지 제가 그거를 준비하고 장소도 어떻게 시간을 고려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선교 가기 전날, 딱 토요일 날 연락을 했어요. 그 집회 장소가 어디냐? 라고 말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아맞다 씨들이 많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문진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이제 오자마자 주문진을 가는 게 이게 진짜 너무나도 갑갑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와서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 딱 찍어보니까, 오는 길에 딱 찍어보니까 그 강릉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강릉 가는 길까지도 한 7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문진까지 찍어보니까 7시간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냥 씻고서는 바로 출발해야지 집회 장소에 이제 도착하는 거죠. 거의 못 쉬고서는 6시간 반을 막 1시간으로 줄어서 1시간 하고 이렇게 집회하고 또 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주일 예배도 있었고, 이번 주에 이제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 주제가 뭐냐면 교회사인데, 교회사가 약 2000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될 책이 한 3권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왜 교회사를 하기로 했을까? 그리고 이번 이제 여름 연합 성경학교 막 그 다음에 제자훈련, 그 세가족 교육, 이 모든 것이 이번 거의 살인 일정처럼 겹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하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지나가는데 이게 탈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그 딱 멈춤의 시간이 딱 있었죠. 그래서 조금 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피로가 회복이 안 되고, 또 쉬면 될 줄 알았는데 피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 피로가
괜찮아진 딱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6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내고 원래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아무것도 못하게 있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는데 7시에 누워있는 제 위로 누군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밟고 누군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근데 그 소리가 저의 세포를 리셋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빠! 예. 네. 그 아빠라는 그 말이 맞아. 나 아빠지. 이 생각과 마음을 딱 전환시키는데 그때 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뭔가 쉼의 시간이 더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아빠라는 말이 맞아. 나 아빠지라고 해서 저의 모든 세포를 다 깨우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주일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고 우리 마음에 묶여져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아까 전에 구루터기 찬양을 하는데 그 선포가 저에게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사망은 이미 끝났다. 이 유다의 사자의 그 포효 소리가 사망은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환될 때 맞아.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전환될 때 숨통이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숨통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묶여져 있었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전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호산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호산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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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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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무거운 짐을 다 감당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핏값으로 살아난 나의 자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전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안 돼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과 그 무거운 짐 안에 여러분 묶여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무거운 짐을 다 이미 감당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안으로 주님의 사랑만 신뢰하고 담대히 들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묶여 있었던 것들이 전환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묶여져 있어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묶여져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간 하나님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환되길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안식일의 그릇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규칙 안에 담겨져야 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로 전환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전환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우리의 중심이 전환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묶여져 있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묶여져 있었던 생각들이, 묶여져 있었던 이 상처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묶여 있었던 것들이 전환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여져 있었던 마음으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틀에 갇혀서, 나의 선입견에 갇혀서 안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갇혀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묶여져 있었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자유함과 치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